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 요한의 순교의 사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인정과 유대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그 모습에 유대인들이 환호하자 이어서 사도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 6월절 기간이어서 옥에 가두어두고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게 될 겁니다. 전례가 없었던 가장 강력한 도전을 마주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교회의 응전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교회는, 온 성도들은 옥에 갇힌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참 힘없어 보이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지, 그들의 기도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그 뒷얘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1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때는 헤롯이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전날 밤, 이제 날이 밝아오면 베드로는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그렇게 쉼없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그 바로 전날 밤까지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날이 밝으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때가 다 되어가는데,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아주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간절할 때인데, 정말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매달려 기도하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한 20여 년 전부터 알고 교제하던,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문자 자주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늦게서 직장 다 퇴직하시고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 되신 그런 부부입니다. 계속 처음에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이라 부르는 그런 분인데, 5월에 잠깐 만났어요. 그러면서 시집간 딸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시집간 딸이 계속해서 아이를 임신하는데 계속 유산하는 거 2번, 3번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안 되겠다. 아무런 남자와도 여자도 아무런 문제 없지만 계속 유산되니까 결국 인공수정을 하기로 하고, 몇 차례 그렇게 인공수정 시술을 합니다. 저 멀리 파주 쪽에 사는데 서울에 와서, 강남가로 와서 여러 번 하는데도 안 돼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저를 좀 보자 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친정아버지는 목사님, 시아버지는 장로님, 그리고 아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며칠 뒤면 이제 다시 한번 인공수정을 한다고, 시술을 한다라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그래서 5월달은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라서 새벽에 모여서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했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아버지 목사님이, 시아버지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며칠 뒤에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목사님, 이번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낙심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유승 집사님 계속 머리가 아파서 벌써 몇 주째 기도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 관계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개의 사람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래 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일주일 내내 그 무교절 기간에 아무리 기도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군인들이 좌우편에 지키고 있고 온몸은 쇠사슬에 매어져 있고 날이 새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교회와 성도들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최악의 상황 한가운데 놓여있는 베드로의 모습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이 밝으면 자신이 죽을 걸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는 누워 자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군인이 좌우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있고 쇠문이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날이 밝으면 자신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잠이 온단 말인가? 이게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이 올까? 오히려 밖에서는 성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데 베드로 자신은 그 안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누렸던 평안의 비결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나도 우리도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요즘처럼 참 힘겹고 버거운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본문의 상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저도 몇 달 전에 이런 비슷한 복잡한 일들을 겪으면서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거든요. 누워서 밤새 잠을 청해도 잠이 들지 않아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숫자를 아무리 세워도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아무리 세워도 잠이 안 들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도는 생각이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만 계속 맴돌면서 잠이 들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베드로 속마음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묶이게 될 것과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 그리고 결국에는 원치 않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예언처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셨구나, 이때를 두고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기에 더 이상 삶에 대해 연연하지도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베드로는 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이전에도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옥에서 무사히 나오게 해주셨어요. 아마 그때처럼 지금도 무사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히 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누릴 수 있었던 평안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의 비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시인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경에서도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십시오. 1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쉬운 성경은 이 본문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삶의 순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신뢰, 바로 이것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게 했던 겁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문제는 여전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를 내려보내십니다. 그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흥미로운 게 베드로가 너무나 깊이 잠들어서 그냥 흔들어서는 이 베드로가 잠을 안 깨요.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발로 차서 깨워버립니다. 주의 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빨리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안 일어나요. 결국 옆구리를 빡 하고 차버립니다. 그만 좀 일어나라고. 그토록 베드로는 지금 깊은 잠에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잠 못 이루고
처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상황이 무슨 만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푹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들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잠 못 이루고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최선이었고, 마음 편하게 푹 잠드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잠드는 것밖에 없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반면 베드로는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에, 주의 영이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교회와 성도, 베드로 모두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깨달음이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주중 모임은 다 할 수도 없고, 광주의 어느 교회는 50명 이상 모여 예배드렸다가 결국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50명 미만으로 모여야 된다는 2단계가 발령되었는데도 그 이상으로 모였다 고소당했다는 뉴스도 보았어요. 참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이 믿음으로 또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베드로를 붙들고 인도합니다. 잠이 덜 깬 베드로는 생시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잠이 덜 깨고 비몽사몽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이 상황을 환상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해요. 베드로 자신은 아직도 잠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들, 옥문을 지키는 군사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게다가 베드로를 칭칭 둘러서 묶고 있었던 육중한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서 자유하게 됩니다. 무슨 옛날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베드로를 발견하지 못해 누구에도 눈에 띄지 않고 유유히 옥을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꿈이라고 생각하겠죠.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자신은 옥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거리에 서 있는 겁니다. 찬바람을 맞고서야, 그 새벽녘에 찬바람을 맞고서야 드디어 정신이 들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꿈이 아니었구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주께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도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문제, 우리의 문제도 속히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한 죽음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거죠.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야고보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물론 아무도 그 이유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를 그냥 죽음에 내어준 이유가 이미 그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노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도 채우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베드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은 이유, 살리신 이유도 똑같을 겁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끝내지 못다한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조금 미뤄졌던 베드로의 죽음도 이내 그를 찾아올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자신의 사명을 마친 이후에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잠깐 미뤄진 것뿐이지 결국은 그 사명을 다하는 날 모두가 12사도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2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예요. 이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12사도. 그냥 사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다 끝낸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사도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그 기초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분명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미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새겨졌으니까 또 다른 곳에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날에 그곳에 가서 내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제법 재미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분명 저도 여러분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마치는 그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찬란하게 새겨진 빛나는 우리의 이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간 곳, 성도들이 모인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소개됩니다. 이 마가라는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조만간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서둘러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지 않도록, 처형당하지 않도록 얼마 시간은 남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쳐다봅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렇게 두드리며 빼꼼히 내다보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다시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문 밖에 와서 서 있다라고. 자,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교인들의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 뭡니까? 로데가 미쳤다. 두 번째 반응 아니면 네가 미친 게 아니면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옥에 갇혀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니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베드로의 유령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처형을 당했고 그의 유령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할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참 우스운 게 그들은 지금 일주일 내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잖아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제발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해주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 입장에 참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니들이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해서 베드로를 떡하니 데려다 줬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몇 달을 비가 오지 않아서 몇 날 며칠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날을 정하죠. 시간을 정하죠. 모든 성도들이 다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온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단 한 사람 어린아이를 빼고는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갈 때 쫑딱 비 맞고 가야 되는데 비가 정말 온다면. 그런 것과 비슷해요. 정작 비 올 것을 기대하고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좋게 생각해서 설마 이 정도로까지 응답하실 줄은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응답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난번처럼 공회가 열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사형 판결이 아니라 그저 매를 맞는 것 정도, 그 정도의 판결이 내리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신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상상도 못했을 정도의 은혜와 복을 베푸신 겁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옥을 나온 겁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정말 베드로란 사실을 온 교회 성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간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옥을 나오게 된지 설명해요.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주의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를 말해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나왔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옥에서 꺼내주셨어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해요. 모든 성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거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나머지 사도들을 포함한 것을 말해요. 즉 베드로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이 다 몸을 숨겨요. 그냥 거기 있으면 야고보처럼 차례차례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몸을 숨겨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일 이후로 지금껏 초대교회의 시작과 성장의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 성장이라는 하나의 무대를 이끌어왔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도들이 잠시 초대교회라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와 12사도는 교회 역사에서 뒤편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이 되겠죠. 그가 초대교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이후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바울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그의 모습을 잠시 감추게 됩니다. 다음 주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제가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물러가고 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차지하는지, 그로 인하여 교회 역사가 다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다음 주 다시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줬던 베드로와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베드로의 평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때로 답답하고 때로 한숨 나는 현실 앞에서도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때로는 손과 발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